그런데 바리새인의 두령이라고 해서요, 리더라는 뜻인데 어떤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반대자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나 또는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령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은 없지만 오늘 말씀 분위기처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일부러 초대를 한 것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이 떡이라고 번역한 아르토스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일상 늘 먹는 이렇게 가운데가 뚫어진 큰 빵이에요. 언제나 뜯어 먹는 빵인데 보통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차리는 만찬이라는 뜻의 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부러 잘 차린 식사는 아니고 그냥 빵만 뜯어 먹는 정도의 이런 식탁을 마련했고 또 이들이 예수님의 식사하는 것을 엿봤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지켜본 것이 아니고 엿보는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보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로 보면은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대답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질문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대답이 나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예수님은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질문이겠죠. 왜 당신은 안식일을 위반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의 이런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답변은 또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이것도 예수님의 아주 그 고차원적인 응답의 한 형태예요. 특히 악한 사람들이 질문을 해올 때는 질문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세가 하늘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질문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로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라고 하면은 또 이것은 자기네 계율에 위반되는 것이고 고쳐주지 말라고 하면은 또 거기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또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저희가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곤란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들도 대답을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하나의 기적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고창병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이 고창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병자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안식일 논쟁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기도 해요. 여기 고창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창병이라는 것이
이게 의학적인 병명인지 옛날에 성경을 100년 전에 번역할 때 이거를 이런 병명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헬라어로 하면은 이 휘드로피코스, 또 이 휘드롭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휘도르란 말이 헬라어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에 보면 하이드로라는 말이 있죠. 하이드로젠 그러면은 수소를 가리키고, 또 그 물이 수소 성분이 있잖아요. 이 물도 하이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가 들어간 병명이 영어 사전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이드로토렉스, 능막 수종,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고요. 하이드로 세펠릭, 뭔지 잘 모르겠는데 뇌 수종. 또 우리가 하이드로 포비아, 그러면 이제 물을 무서워하는 공수병이라 이렇게. 근데 여기 다 하이드로가 들어가면 그 물과 관련된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팔과 다리가 부었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고요. 또 일반 영어 성경에는 드랍시라는 말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어떤 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렇게 몸의 어떤 부분이 부어오르고 특히 물이 차오르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그 물을 빼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날 환자를 고쳐주는 문제로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면으로 지금 거기 아주 힘든 환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너 고침 받고 싶으냐 묻지도 않으시고, 병세가 어떠냐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무조건 고침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님의 고침을 받지만, 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결과죠. 예수님 우편에서 사형을 당했던 오른편 강도가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축복을 받습니까? 그건 오직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결과예요. 긍휼과 자비의 결과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결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주 앞에 자격이 없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고창병자에게 바로 이런 특별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가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또는 어떤 형편의 생각을 했든지 상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 고창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연약한 인생들, 또 병든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고창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항상 그것을 나쁜 의도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의도로 선한 어떤 뜻을 왜곡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인 고창병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영적인 고창병자다. 이 바리새인의 병 중에 병이 뭐냐면 사람을 악한 의도로 대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구약에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구약에 유월절도 있고 또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무슨 안식년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죠. 그리고 이날은 완전히 경축일입니다. 축복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슬픈 일을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장례식을 안 합니다. 안식일 날에는 금식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안식일에 이 주일날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 금식 뭐처럼 한번 하는데 주일날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이 사순절을 지킬 때에도 주일은 빼고 금식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일은 기쁨의 날이에요. 주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의 만찬, 정말 기쁘고 즐겁고 축복되고 영광돼야 될 그 식탁을 함정을 파놓는 식탁으로 만드냐 이거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초대를 하고 또 먼 것을 엿보고 정죄를 하려고 하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도에서든지 사람을 선한 의도로 대해야 돼요. 상대편이 나를 악한 뜻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는 일단 선한 의도로 항상 대해야지 나쁜 취지에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저놈 너 한번 기회만 있으면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선한 의도로 대해야 되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항상 저희가 나빠요. 사람들을 나쁜 의도로 대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본성 가운데 보면 두 가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엿보는 습관이에요. 이 엿본다, 파라 테레오, 곁에서 지켜본다는 뜻인데, 좋은 의도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나쁜 의도로 보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째려본다, 흘겨본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악한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엿보는 자의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항상 야곱의 삶을 엿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가 본즉 또 본즉 하면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보기는 봐요. 그런데 좋은 뜻은 아니에요. 항상 좋지 않은 의도로 지켜보는 거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웃으면은 기쁨의 순간이구나. 또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슬픔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저게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까?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를 나쁘게 해석하면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들은 앵글이 있죠. 하이 앵글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이 납작하게 나와요. 사람을 찍을 때 키를 작게 만들고 싶으면 위에서 찍으면 돼요. 땅에 납작 붙어서 나옵니다. 키 큰 사람을 만들고 싶으면 로우 앵글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롱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화가 중에 유명한 모딜리안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는 사람을 그릴 때 항상 모가지를 길게 길어요. 모딜리안이 그림에 보면 목이 긴 여자들이 많습니다. 좀 목이 왜 저렇게 삐죽 길게 나왔나? 그 화가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만. 오늘 우리도 사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창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데 항상 마음속에서 저놈은 흉악한 놈일 것이다. 저놈은 나쁜 생각을 품을지도 모른다.
저놈은 아주 악한 저의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보거든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동산에 저녁에 있는데 어떤 국어라는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인지 동남아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그 왜 하필이면 깜깜한 시간에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사과도 주고 뭐 음료수도 주니까 요거밖에 안 주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속으로는 참 하는데 멀쩡한 놈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놈이 또 도둑놈인데 염탐하러 온 건가. 하여튼 계속 그런 생각하다가 보내고 나니까 찜찜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그렇죠. 일단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나타나서 불쌍하게 그냥 보면 되는데 항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놈은 또 혹시라도 도둑놈일지 모르겠다. 우리 마음 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성이 그렇게 참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제 리플을 달아요. 그런데 거기 리플 다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일에도 꼭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셨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네가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놈도 있고 뭐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뭐 유엔 총장은 껍데기다. 뭐 이런 아주 의도가 좋은 말은 안 해요. 우리나라 기업체가 세계 1위를 했다 그러면 아이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참 칭찬할 일인데 물건은 제대로 만드냐 네가 얼마나 1등 몇 번 더 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사사건건 나쁘게 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악한 의도로 엿보는 좋은 의도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눈을 뽑아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게 평가하고 박수 쳐주는 것보다는 항상 너는 이것이 나빠라고 우리는 일단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느냐.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어찌하여 마누라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느냐. 그렇죠? 그 부부 싸움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상대편 결점은 크게 보고 나의 결점은 감춰두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한 일에 보내더라도 시간이 짧아요. 그 긴 인생의 시기 중에 또 소중한 시간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보낸다는 것은 아주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래도 많이 있으니까 나는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좋은 일을 하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 쳐주는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굳이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은 정죄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7번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고창병자를 고쳐주신 이 일들이 전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은요 박수를 친 적이 없어요. 항상 당신은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 꼭 정죄만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죄하는 습관, 욕하는 습관을 우리 마음에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해도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 대화를 나누실 때 흉볼 때는 생기가 돕니다. 막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칭찬할 때는 아주 인색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습관을 그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영적 고창병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나쁘게 보려는 의도가 있다. 또 그래서 항상 엿보는 습관이 있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습관을 절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이런 습관을 우리 삶에서 아예 뿌리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안식일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안식일의 복입니다. 또 안식일은 치유와 회복의 날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도 안식일과 관련돼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식탁이죠. 안식일의 만찬, 이건 사랑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사랑의 식탁을 늘 배설을 하고 사랑의 식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많은 장소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냥 배급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나누도록 하셨어요. 또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찬식도 하나의 주님의 중요한 식탁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식사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왜 하십니까? 왜 먹나요? 그래서 당연한 대답은 살려고 먹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식탁은 살려고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생활을 보면 모든 의식이 다 식사로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식탁입니다. 주방이 있고 식탁이 있고. 그래서 주방과 식탁이 잘 갖춰진 집이 좋은 집이에요. 우리 결혼 예식도 그래요. 결혼 의식도 쭉 있지만은 결혼 예식의 전통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 먹는 순서입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먹을 거 안 주면 안 갑니다. 먹을 걸 줘야 가지. 잘 차려주셔야 돼요. 국가원수끼리 만나서 회담도 하고 뭐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회담을 몇 시간 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또 만찬을 합니다. 같이 식탁을 나눠요. 모든 이 교제는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신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뭐냐? 천국은 계속해서 이 페스티벌, 피스트, 잔치와 축제의 연속이에요.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보면은
천국은 항상 잔치에서 잔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탁이라는 것은 지상에서의 삶인 동시에 아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요즘에는 식탁은 마련해 놓고 식탁에서 앉지는 않아요.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가정의 식탁 또는 직장의 식탁, 교회의 식탁. 현대인의 인간관계가 자꾸 각박해지는데 그 각박해지는 이면에 보면은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그리고 식탁에서 먹지 않고 그 시간을 아예 없애버려요. 패스트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빠른 음식, 빠른 요리, 빨리 먹는 것. 이 패스트푸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식탁에서 가족이 같이 먹질 않고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가져가면서 먹고 먹으면서 일하고. 그런데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잘못 바꿔놓는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일하십니까? 이제 주말이 이제 그 주 5일째 근무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틀을 쉬고 5일을 일합니다.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은 왜 일하지 않고 쉬느냐?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휴식을 갖기 위해서요. 정말 즐거운 휴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사람들을 보면 근로시간이 작은 대신에 남는 시간은 대부분이 다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데 씁니다. 캠핑을 한다든지 야영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변이나 참 이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어딜 가나 항상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느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이 한 자리에 앉으려고 사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앉는 시간은 또 아예 없애버려요. 또 식탁을 없애버리고 패스트푸드로 바꿔버리고. 이 패스트, 이거 참 문제입니다. 패스트 무빙, 빨리빨리 움직이고, 패스트 그로잉, 빨리빨리 뭔가 성취하고, 또 패스트, 교육도 빨리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겨우 걸음마 배운 걸 가지고 또 ABCD 가르쳐가지고, 또 패스트 석세스입니다. 빨리 성공하고요. 패스트 터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서 뭔가 그랬더니 사기꾼이더라고요. 사기꾼. 패스트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문화가 빨리 해서 모든 것이 하려는데 빨리 해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 이 먹는 것, 빨리 먹는 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가정일수록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야 돼요. 시편 128편인가요? 보면은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이 둘러 앉는 것이 복인데, 어떻게 하든지 식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식탁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탁을 차려놓으면은 식탁은 있긴 있는데 식구가 4명이면은 4차례 식사를 해요. 한 사람 먹고 가고 또 한 사람 먹고 가고. 식당이죠, 식당. 식장 주방장이 그렇게 먹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주부가 식탁을 차려놓고 빨리 와서 함께 먹자 그러면 와서 먹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예요. 오늘부터는 잘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식일의 식탁은 가정이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식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 전도도 그래요. 말로 수백 번 해봐야 잘 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1년에 한 3차례만 식탁에 초청을 해보세요. 저는 식탁에 초대받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웃집 집사님께서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해라. 그래서 제가 가서 얻어먹고 미안해가지고 한 번만 가지요. 그러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탁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서 특히 안식일의 식탁을 지켜야 됩니다. 식탁에서 사랑이 나눠지고 영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선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날에 항상 가족이라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식탁이 축복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금전적 이익에 빠지지 말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난주 비유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비유가 나오시지만은 이 짐승과 사람을 비교를 하십니다. 동물이 우물에 빠지거나 동물이 뭐 상처를 입거나 그 동물이 어떻게 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고쳐줘요. 근데 사람이 아픈 거는 고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동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율법을 적용했을까?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짐승은 재산입니다. 이 중동 사람들한테 제일 큰 재산이 면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는 손상이 가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조치를 하고 반응을 나타내면서 사람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대인들도 보면은 우리가 돈에 관련돼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안식일을 다 말아먹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죠. 사람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그는 이제 뭐 굳이 뭐 그렇게 시간을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에 우리 자녀들과 30분간의 대화의 약속이 있다. 그건 안 지켜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때 만일 안식일에 거래처와 무슨 약속이 있다면 그건 지켜야 되고요. 랍비들의 율법이 그래서 왜곡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돈이나 재산과 관련된 것이면 안식일을 얼마든지 무시해버려요. 사람과 관련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람의 병든 걸 고쳐주고 그래서 사람의 관심을 갖는 날이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시든지 안식일이 아니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날이고 인간을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산이나 금전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관심을 가지고 반대로 안식일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위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가장 큰 금칙 중에 하나는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에 전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이 서로를 위하기 위한 우리 육체를 위하고 영혼의 휴식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까? 제가 어디서 본 통계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10분이 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분 안 넘어요. 그것도 무슨 뭐 깊은 대화가 아니고 야, 밥 먹었냐? 밥 먹어라.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가족들끼리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얘기하다가 무슨
돈 얘기 나오면 아주 연락에 침 튀기면서 얘기하다가 또 서로 신상에 관한 거 얘기할 땐 또 그 뭐 시큰둥해가지고 대화가 잘못된 거죠. 관심의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사람을 위하는 날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관심을 띄고 사람에게로 옮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의 지침들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2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안식일의 식탁, 또 뭐 꼭 안식일만은 아니지만은 그 식탁을 잘 지켜라는 것이고, 사랑의 식탁으로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날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또 은혜로운 오늘 주일이 되시기